그건 그러니까 선생 한 5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들 둘이 까짜리나 이바노브나와 수냐가 그 일을 알게 되자 오 하느님, 난 꼭 천국에라도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누워서 짐승처럼 뒹굴고 있을 땐 욕이나 얻어먹었던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발끝으로 걸어 다니면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더군요. 세몬 자하로비치는 직장일로 피곤해서 누워 계신다. 쉐론 자하로비치는 마르멜라토프의 이름과 부칭으로 존칭입니다. 직장에 가기 전에는 커피를 대량하고 우유 크림을 끓여 주었습니다. 진짜 크림을 구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내게 옷 사줄 돈을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은 옷이었어요. 11루블 50꼬베이까나 되었는데 장화와 옥양목 드레스 셔츠의 가슴 부분 같은 게 모두 최고급이었고 거기에 제복도 있었는데 그걸 다 11루블 50꼬베이카로 기막히도록 훌륭하게 마련한 겁니다. 첫날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까 까체레나 이바노브나는 두 가지 음식을 준비했더군요. 국과 고추냉이를 곁들인 고기였어요. 이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아내에게 옷이라고는 단 한 벌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날은 마치 손님으로 초대를 받기라도 한 듯이 말쑥이 차려입었더군요. 그 여자는 무언가를 조금 어떻게 해본 것이 아니라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머리를 빗고 옷의 깃들도 어디서 났는지 아주 깨끗한 것에 덧소매에 전혀 다른 여자가 되었더군요. 더 젊어지고 예뻐져 있더라고요. 내 귀여운 딸 소냐는 돈만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집에 자주 오는 것은 남 보기 좋지 않은 것 같다며 당분간은 오더라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질녘에나 오겠다고 하더군요. 들으셨습니까? 듣고 계신가요? 난 점심 식사 후에 잠을 자러 왔지요. 그런데 선생도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는 그 사이를 못 참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여주인 아말리아 표도르브나와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을 것처럼 한바탕 싸워놓고는 그날은 차를 마시러 오라고 여주인을 초대했더군요. 둘은 2시간 동안이나 앉아서 내내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쉐몬 자로비치는 지금 직장에 다녀요. 본곡을 탄답니다. 가깝게 직접 나가서 여쭈었는데 가깝게서 몸소 나오셔서 다른 사람들더러는 기다리게 하시고는 세몬 자하로비치의 손을 잡으시더니 다른 사람들 옆을 지나 서재로 데려가셨답니다. 들으셨지요? 들으셨지요? 각하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물론 쉐몬 자하로비치 자네의 공적을 기억하고 있네. 비록 자네가 그 경박한 점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자네가 지금 이렇게 다시금 약속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자네가 없어서 곤란하던 참이니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지요? 자네의 고결한 약속에 기대를 걸겠네. 바로 내가 선생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모두 마누라가 꾸며낸 겁니다. 허풍을 떨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는 모든 것을 진짜로 믿고 있어요. 공상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맙소사. 그리고 난 나무라지 않아요. 아니, 나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엿새 전에 내가 첫 봉급 23루블 4코베이카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가져왔을 때 아내는 나를 귀염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귀염둥이 양반, 어쩜 이런 양반이 다 있을까? 단둘이 있을 때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한테 어디 잘생긴 구석이 있고 내가 무슨 남편이란 말입니까? 아니, 아내는 내 뺨을 꼬집어가면서 이런 귀염둥이 양반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마르멜라토프는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갑자기 그의 턱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질끈 참았다. 이 선술집, 전락한 모습, 센나야의 진폐에서 지냈다는 닷새밤, 그리고 술, 동시에 아내와 가족에 대한 병적인 사랑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병적인 느낌을 품으며 긴장한 채 듣고 있었다. 그는 여기로 들어온 것을 후회했다. 친애하는 선생, 친애하는 선생. 마르멜라토프는 다시 힘을 내서 소리쳤다. 선생,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이 모든 게 우습게 여겨지겠지요. 그리고 내가 공연히 시사한 가정사에 대해 시시콜콜하고 어리석은 말들로 선생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내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입니다. 내 생애에서 천국 같았던 그날 낮과 밤을 나는 날아갈 것 같은 공상 속에서 보냈습니다. 생활을 안정시키고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고 내 딸, 유일한 혈육인 내 딸을 재앙해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생각했지요. 그것 말고는 많은 것을, 참으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지요, 선생? 그런데 선생, 마르멜라토프는 갑자기 몸을 떠는 듯 하다가 고개를 쳐들고 상대방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꿈 같은 일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정확히 닷새 전의 일이지요. 저녁에 난 교활한 속임수를 써서 밤도둑처럼 까체리나 이바노브나의 괴짝 열쇠를 훔쳐내서는 내가 가져왔던 봉급에서 남은 돈 모조리를 꺼냈습니다. 돈이 모두 얼마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자, 나를 보세요. 이게 다입니다. 집에서는 닷새째 나를 찾고 있지요. 직장도 끝입니다. 제복도 이집트 다리 옆에 있는 선술집에 있어요. 그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옷과 바꿨지요.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마르멜라토프는 주먹으로 이마를 치고 이를 갈며 눈을 감고 팔꿈치를 탁자에 굳게 기댔다. 그러나 1분 후 그의 얼굴이 갑자기 휙 변하더니 그는 일부러 교활함과 뻔뻔스러움을 드러내는 표정으로 라스콜니코프를 보고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오늘 난 소냐에게 갔었습니다. 취한 채로 돈을 달라고 갔었지요. 그래서 돈을 주던가? 들어온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치고 목청껏 큰 소리로 웃었다. 바로 이 보드카 반병이 그 애의 돈으로 산 겁니다. 마르멜라토프는 라스콜니코프만 보면서 말했다. 30코베이카를 자기 손으로 가져오더군요. 가지고 있던 돈 전부였지요.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나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런 눈빛을 이 지상에서는 보기 힘들지요. 그러나 저 천상에서는 사람들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고 울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그게 더 아픈 겁니다. 비난하지 않을 때 마음이 더 아파요. 30코베이카였습니다. 그래요. 이 돈은 이제 그 애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 이젠 그 애도 깨끗하게 차려 입어야 합니다. 청결함을 유지하려면 돈이 들지요. 특별한 청결함이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
이제는 향유도 사야 하지요. 그것 없이는 안 되니까요. 치마도 풀을 먹여야 하고 웅덩이를 건널 때는 발이 예쁘게 보이도록 할 아주 멋진 구두도 필요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선생? 아시겠소? 그 청결함이라는 게 뭔지? 그런데 이 나라는 인간, 친아비는 술이나 마시려고 그 30코베이카를 쓸어 온 겁니다. 그리고 마시고 있어요. 벌써 다 마셨지요. 자, 누가 나 같은 인간을 동정하겠습니까, 선생? 예. 선생은 내가 지금 불쌍하지요? 선생, 그렇지 않은가요? 말씀해 보세요. 선생, 불쌍한가요? 아닌가요? 그는 술을 따르려 했지만 이미 술은 없었다. 보드카 병은 비어 있었다. 왜 너를 불쌍히 여겨? 다시 그들 옆에 온 주인이 외쳤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고 욕설도 튀어나왔다. 듣지 않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퇴역 관리의 모습 하나만 보고도 욕을 하며 웃어댔다. 동정한다고? 왜 나를 동정해야 하느냐고? 갑자기 마르멜라토프는 손을 앞으로 뻗어 일어나 마치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감격해서 절규하기 시작했다. 왜 동정을 해야 하느냐고 말했나? 그래, 나를 동정할 까닭은 전혀 없어.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놈은 십자가에 못 박아도 시원치 않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 재판관들이여, 못을 박으란 말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을 박고 난 다음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게. 그런다면 내가 자진해서 너희들에게 못을 박히러 오지. 왜냐하면 나는 즐거움에 목마르지 않고 슬픔과 눈물에 목마르니까. 이봐, 주인장, 내 놈은 이 보드카 반병이 내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나? 내가 이 병 속에서 찾은 것은 슬픔이었어. 슬픔과 눈물이었단 말이다. 그리고 난 그것을 찾아서 맛보았단 말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분은 모든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이들과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그분뿐이지. 그분만이 유일무이하신 심판관이시다. 최후의 심판날이 오면 물으시겠지. 악한 폐병쟁이 계모와 남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자기 몸을 판 딸은 어디 있느냐? 지상의 아비 쓸모없는 주정뱅이를 그의 짐승 같은 행동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긴 딸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실 거야. 이리로 오너라. 난 이미 지난번에도 너를 한 번 용서했노라. 너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노라. 그러니 이제 너의 많은 죄를 용서받으리라. 이 말은 루카복음 7장 47절, 48절을 약간 변형해서 인용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라. 내 딸 소냐를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난 그걸 이미 알고 있어. 아까 그의 집에 갔을 때부터 난 벌써 그걸 마음속으로 느꼈어. 그분이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용서하실 거다. 선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때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다. 나오너라, 너희들도 주정뱅이들아, 나약한 자들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아, 너희들도 나오너라. 우리들 전부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가서면 말씀하실 거야. 너희들 돼지 같은 것들, 짐승의 형상과 인이 지쳐 처진 놈들. 그렇지만 너희들도 오너라.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들과 합리적인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말하겠지. 주여, 왜 이들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실 거다. 지혜로운 이들아,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노라. 합리적인 이들아,
내가 받아들이노라. 이들 중에서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내가 이들을 받아들이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두 팔을 내미시면 우리는 땅에 엎어져서 울면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해하게 되겠지. 까짜리나 이바노무나도 아내도 이해하게 될 거야. 주여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그는 지쳐서 힘이 빠진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아무도 보지 않은 채 마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이 깊은 생각에 잠겨버렸다. 그의 말은 약간의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몇 분간 술집 안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곧 이전처럼 웃음과 욕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판결이 그럴듯한데 허풍이 대단하군. 관리라 다르군. 이런 따위의 말들이었다. 갑시다 선생. 갑자기 마르멜라토프는 고개를 들고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말했다. 나를 바래다 주시오. 꼬젤의 집 갈 때가 됐어요. 까체르나 이바노보나에게 갈 시간이 되었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가고 싶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르멜라토프는 힘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두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으므로 청년에게 힘겹게 기대왔다. 200~300걸음 정도를 가야 했다. 집에 다가감에 따라 취한 사람은 당황해하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점점 짙어졌다. 나는 지금 까짜레나 이바노브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흥분해서 중얼거렸다. 아내가 내 머리를 쥐어뜯을까봐 두려운 게 아닙니다. 머리털이 뭡니까? 머리털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건 내가 장담하겠습니다. 차라리 머리털을 뜯으면 그게 더 나아요. 나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난 아내 눈이 무서워요. 그래요, 눈이. 뺨에 있는 붉은 반점도 무서워요. 또 아내의 호흡도 두렵고. 선생은 그 병에 걸리면 숨을 어떻게 쉬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흥분해 있을 때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우는 것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만일 소녀가 먹을 걸 갖다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몰라요. 맞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알아두세요. 맞는 건 내게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기도 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견딜 수 없으니까요. 차라리 그게 낫지요. 때리라고 해요. 마음은 후련하니까. 그게 더 나아요. 저기가 집이에요. 꼬젤의 집. 부유한 독일인 자물쇠 제조공의 집이지요. 데려다 주세요. 그들은 마당을 지나 4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갈수록 어두워졌다. 벌써 11시가 다 되었지만 이 계절에 빼째르부르크에는 밤다운 밤이 없었는데 그래도 계단 위쪽은 아주 어두웠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을 하고요. 네, 이 마르멜라토프 소냐의 아버지죠. 소냐 아버지의 진정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갈등들, 진실도 말했다가 또 죄책감도 들었다가 또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것을 또 말했다가 말 그대로 여기 술집에 있는 그 손님들처럼 판결이 그럴듯한데 허풍이 대단해, 관리라 달라, 이런 말들이 무색할 만큼 정말 입이 아주 능력이 많아요. 예, 표현을 잘, 물론 도스토옙스키의 그런 표현 능력이죠. 성경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또 소냐 자기 딸에 대한 그러한 미안함, 그러나 심판 때에 소냐가 어디 있느냐고 자기한테 묻는 거는 혹시
카인에게 동생 그다음에 그렇죠. 아벨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 그리고 태초 때 우리가 정말 범죄를 저질리기 전에 있는 그대로 표현했던 것 같이,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서서히 이 라스콜로니코프와 마르멜라토프의 이러한 술집에서의 대화와 장면이 서서히 이제 마감이 되면서 이제 라스콜로니코프의 이제 살인 사건의 시간이 점점 다가온 것을 느끼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정확한 인간 심리적 묘사에 한번 가까이 느껴보시기 바래요. 정말 인간 하나하나의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셀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틀어놓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도스토옙스키 삶을 살아가는 작가 도스토옙스키 낭독과 짧은 해설에 이렇게 틀어놓으면 계속해서 이제 처음부터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이 세상에서 역시 우리도 마르멜라토프의 그런 처지들, 아버지의 처지들, 부인 무섭다고 하잖아요. 부인 무서운 게 맞는 게 무섭지 않대요. 눈초리가 무섭고, 눈초리가. 아니, 정확한 이 눈에 대한 지적들. 그래서 예수님도 눈에 대한 그 눈으로 죄를 지으면 뽑으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요, 이 눈은 가장 정신과 가까운 우리 기관이에요. 눈을 통해서 정신에 직결되어 있죠. 그 정신에 들어온 것들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와 성도 여러분.